예, 우리는 지금 오전 예배는 레위기를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고향 방문 때문에 레위기를 이렇게 연속해서 못 듣는 그런 분들을 배려도 하고, 또 우리 명절이 되면 어쨌든 특식을 먹잖아요. 예, 이렇게 막 전도 부치고 또 뭐 고기도 막 이렇게 하고 냉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먹듯이, 냉면이 아니군요. 예, 잡채. 예, 제가 너무 반가운 분들을 봐서 지금 마음이 막 흥분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안 오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레위기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또는 손자, 손녀를 보신 분도 있는데, 또는 우리 이제 처녀 총각도 있고, 자,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편지를 받아봤습니까? 오늘의 이 내용은 바로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연애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오늘 이 편지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치 임산에서 낳은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안 받아보신 분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가 편지를 한 통 가져왔습니다. 제가 결혼기념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풀면, 예, 제가 편지로 집사람을 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지를 풀면 이렇게 옛날 성경책이 이렇게 두루마리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 수표 이렇게 짜. 결혼에서부터 첫 해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있었던 우리의 부부의 삶을 한번 쭉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에 케이크와 꽃다발을 해서 학교로 보냈으니 썩 괜찮은 남편 아닙니까? 이렇게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편지는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는, 이 당시에 쓰였던 편지는 사뭇 이런 편지와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편지는 이 당시에는 어떤 때 편지를 주고받았냐면, 왕이나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 이때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컨대 오늘날로 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누군가가 수원에 보내고 누군가가 청주에 보내면 거기서 또 있는 사람들이 파발말을 띄워서 또다시 보내고 또다시 보내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당시의 편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편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비교해보면, 우리에게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을 이렇게 이번에 잘 성장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경조사를 알리는데도 역시 이것도 편지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권위 있는 사람이나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추천서와 같은 것도 역시 편지의 일종입니다. 또 네 번째는, 누구에겐가 축하를 하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거나 어디에 합격을 했거나 이랬을 때 축하를 하거나, 누가 어려움을 겪고 병마에 있거나 또는 상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내가 같이 못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 때 부모, 형제와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저 국군 장병들에게는 우리가 유문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것처럼 자기의 사랑,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편지의 종류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묻거나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러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어도 네 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최소한 4개 정도의 편지가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전에 지금은 분실돼서 존재하지 않는 고린도 전전서에 해당하는 편지가 한 통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모욕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도들과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엄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3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는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고 난 뒤에 자식은 잠을 들었지만 그 어머니는 자식의 이 자국난 종아리를 보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야단친 엄한 편지를 보낸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내가 참을 걸, 괜히 그랬나 보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냈던 디도가 오기로 한 기간에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더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에베소와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비로소 디도가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4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장면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자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 엄한 편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 안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몇 군데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왜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를 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교통의 아주 요충지입니다. 항구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하나는 이 레기움이라고 하는 성경의 레기움 또는 원래 용어로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이 2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이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는 저 이탈리아, 저 스웨덴 쪽 있는 서방 쪽과 교역을 하기 위한 항구이고 이 갱그리아는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지역과 무역을 하기 위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항구가 아주 발달한 항구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물이 발달할 것입니다. 문물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자, 항구 주변에 가면 꼭 뭐가 많습니까? 술집이 많고 장려촌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타락과 방탕한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는 피할 수 없는 도시의 태생적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문화는 그리스의 신화적, 이 우상숭배적인 문화가 철저하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폴로 신전, 해서 적어도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속에 도덕적으로 방탕과 타락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제는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파. 그래도 뭐라 그랬죠?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데 이러면서 붙들고 있는데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는 바울보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아마 저처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예, 저처럼. 제가 장동건이보다는 좀 잘생겼잖아요. 예. 이 아볼로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목회자가 왔으면 새 목회자하고 이제는 함께 뜻을 이루어야 되면서 이제는 무슨 파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볼로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인간아,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게바다, 게바. 그러니까 옆에 또 누가 있었겠어요? 이 등신들아,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인간 아니냐, 그래도 우리는 예수파 아니냐 하고는 이제 네 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그리스도교 하고 해서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꼴이 됐으니 우리나라의 모습 또한 이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항상 이 원조가 일으켜요. 이 원로 목사, 이 개척 목사, 하여튼 맨 처음에 시작한 이 목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바울파가 성령파고, 성령파가 여자파고, 여자파가 방언파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건 성령도 안 받았다라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속에 지금 네 파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야 되는데 한 교회가 지금 네 파로 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놀던 여자를 이제는 자식놈이 데리고 노는 성적 이제는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법정에 가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꼭 이러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부자들이 이제는 포도주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는 오늘날의 성만찬과는 좀 다릅니다. 매 주일날 이렇게 함께 식탁 교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먼저 자기들 가져온 걸 가지고,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래도 가져올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잔뜩 먹고 포도주 해가지고 최서방 포도주가 더 좋구만,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성찬을 능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에 아주 무질서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또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런 상황에 바로 고린도 선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이렇게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면서 네 파로 나눠질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장의 사랑장은 절대로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고는 지금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 이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아주 권위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이익을 얻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봐라 온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지 않느냐. 이제는 옛날에는 여기 있을 때는 사례비도 안 받더니 이제는 교회 떠나고 난 뒤에 주위에서 싹 꼬드겨가지고 이제는 헌금하라 지금 이러고 있다. 온갖 이야기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성도들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엄한 편지를 아까 말씀대로 디도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가 갔다 왔는데도 들려오는 소리가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이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십시오. 지금 이 당시에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즉 이런 사람들, 협잡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저 어디에서, 내가 로마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에 내가 도통한 사람이 하면서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주장하는,
자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왜 왔느냐? 와가지고 고린도에 돈이 많고 고린도가 많은 사람들로 모여지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돈을 취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뭐가 필요하죠? 예,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아, 이 사람은 총회에서 인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때 인증은 누가 해요? 낮은 사람이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권위가 높은 사람이, 더 알려진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마치 뭐예요?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삶의 배행교회, 이 교회 진짜 바르게 하는 교회야 하면은 왠지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훨씬 빠르다고 말이에요.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삶의 배행교회처럼 하십시오. 연두 교소에서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마 이 교회 금방 난리 날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추천서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자들,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돈을 얻고자 하는 이 자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누군가 권위 있는 자에 뭐를 원해요? 추천서를 원해요. 추천서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협작꾼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런 그 추천서를 어떤 식으로 얻었냐? 첫 번째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위조도 했어요. 야, 요즘 학생들이 30만 원만 주면 토익 점수를 위조해서 만들어준대요. 세상에. 여러분, 외국 대학 졸업장 이거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랍니다. 야, 30만 원에 그냥 대학을 딱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분 만에.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악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도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때 이 편지는 오늘날의 편지, 1대1로 개인만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라 예컨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혈압문서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내면 그 지역에 전파되고 해서 같이 넣어놔서 읽었지요? 이런 것들은 이 편지의 기능은 뭡니까? 가면은 여러 군데 전파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의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지금 뭐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협작꾼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사도 바울 디모데를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 기가 막히게 이 세 절 속에 여러 군데 녹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2절 3절인데 3절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잘 보십시다. 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두 부류를 이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기가 막히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가만히 들어온 협작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자천하는 자입니다. 혹은 남에게 추천서를 돈을 주고 받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막 사람들에게 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자라, 그래야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저는 그 야바이꾼에 가서 이렇게 10,000원 놓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데 돈 10,000원 거는 할아버지들 보면 아니 그 야바이꾼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요?
여러분 또 하나, 매스컴에 가끔 이런 거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 자기 평생 모았던 그 돈, 퇴직금을 1년 만에 2배로 남게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다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 여러분 지금 은행 이자가 3%밖에 안 돼요. 그럼 나 같으면 6%만 줘도 나는 거기다 투자하겠어. 아니 그런데 이게 100%를 준다면 이게 둘 중에 이미 거기다 돈을 맡기는 사람 자체가 사기성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땅 파서 주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사람 거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진짜 100% 나오는 것처럼 만족시켜주고 또 이 사람한테 받은 거 갖다 이 사람한테 만족해주고 이러면 사고 난데 나중에 폭삭 속았수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드러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특징이 세 부류예요. 그런데 여기와 그대로 대비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가 볼까요? 자천하지도 않아도 사람들이 다 입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어디다 썼다는 겁니까? 추천서 어디다 써요? 종이에 써요. 종이 찢어지면, 예를 들어 돌 깨지면 헛방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어디다 쓴 거래요? 마음판에 쓴 거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속성인 것이죠. 세 번째는 얼마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어거지로 이렇게 사면서 위조하면서까지 하는 추천서가 아니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이미 뭐하고 있다? 알고 있는 바라. 여러분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이 태양이 가려집니까? 이러고 가리고 있는데 태양이 싹 지나고 이쪽에 오면 어떡하려고? 얼마나 창피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부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만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편지는 전해지고 전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난? 아니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제는 내가, 이 말은 사도 바울 나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너희에게 편지를 내용을 전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또 다른 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협잡꾼들의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편지, 자기가 자기를 뭔가 과시하는 이런 것,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얻고 갈취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편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편지의 역할은 뭔가 누구에겐가 나의 이익을 취하고,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추천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야 될 일이 종종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은 어떤 걸 원해요? 이 애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타협모범이 되고 책임감이 높고 솔선수범하며, 여러분 이것만 딱 읽어보면 세상에 이런 완벽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때 교수들이 추천서를 써준 걸 보고 미국 교수들이 막 너무 기절초풍한 겁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 학교에 이 코리아 저 동방의 그 적은 나라에서 난 슈퍼맨이 온다. 왜? 공부도 잘하지, 책임감도 강하지, 지능도 탁월하지, 막 이런 걸 써서 보내니까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야, 이거 욕망이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대가를 후손들이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천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 그러면 어드미션이 안 나와요? 미국에 입학 허가가, 비자가 왜 안 나오는 줄 압니까? 공부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공부하고 거기서 눌러 주저앉아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못 믿을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와.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면 가서 전해져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우리 집사람이 어땠을까요? 짜증나, 돈으로 주지 뭐 이랬을까요? 예,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비록 돈으로는 아무것도 선물을 사주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처럼 호강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잠시라도 느끼는 순간 그는 왠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 한 9시 40분쯤 와가지고 설교 원고를 이제 출력을 하면서 있는데 제가 쓴 페이스북에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리플을 달았어요. 리플을 달았는데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다 무슨 글을 하나 썼냐면 100% 찬성이 주는 무게감. 그래서 우리 공동의회 결과를 넣고 여러분 페이스북을 잘 하는지요? 안 하지요?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뽑아서 드릴게요. 100%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겸손하면 100%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교만하면 100%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식의 이 100%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쭉 글을 써서 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 어떤 댓글을 달냐면 이런 댓글을 달은 것입니다. 목사님 축하해요.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놓고는 100%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왠지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100%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건 보고 읽어야 되겠군요. 도무지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놀랐고 임시 당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적 양심과 판단에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보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의 인식과 경험 속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사실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니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은 신앙 공동체에서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보이게 된 현실이 오히려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만 100%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겸손히 살피며 어떻게 바르게 섬길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일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게 편지를 했을 때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속에 보내진 이 편지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자천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협잡꾼처럼 하고 있는 이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한 단어로 딱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7절입니다. 우리 2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세요. 이런 협작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혼잡게 하는 자들이에요. 혼잡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앞에 편지라 이야기만 갖고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죠. 반쪽만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때야 되느냐? 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4절을 시작. 자, 여러분, 그냥 15절까지 읽읍시다. 15절까지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는 것은 뭐가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까?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분도 바르시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향수도 이렇게 뿌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향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향기일까요? 예? 감미로운 향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느끼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정말 오묘하고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생각만 해도 영롱한 빛처럼 뭔가 빛날 것 같은 향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전혀 산산조각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지금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합니다. 로마에서 개선장군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느냐면, 개선장군들이 들어오면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선장군들이 올 때 포로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럼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목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 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향기로운 이 향을 피우면서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문화적 상황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적 상황처럼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개선장군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아름다운 향, 향이 나는 향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칭송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 냄새를 내는 것이 이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 구원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협잡꾼들이에요. 아니. 구원받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이고, 이제는 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 협잡꾼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위기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이 향기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정말 그런 부드러운, 뭔가 우리의 온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껍질부터 벗기면서 내는 그 피비린내입니다. 동물을 번제단에다 태우면서 나는 그 살타는 정말 역겨운, 견딜 수 없는,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냄새입니다. 이 냄새를 너희는 풍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치 동물이 그대로 껍질을 벗기고 다리를 잘리고 엉덩이를 잘리고 내장을 긁어내면서 이제는 심장까지 도려내는 그 속에 마지막에
머리까지 다 태워지는 그 상황에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처럼 너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그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다 여기다 끼고 이게 아주 걸음도 사뿐사뿐 이렇게 걷고 말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의 어떤 표현, 모양, 제스처, 이런 것들이 향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누가? 아니요, 주여. 주어가 15절이에요. 다시 봐요. 15절. 첫 번째 단어 누구?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 협작꾼 같은 그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것이고, 누가?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고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 그런 자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우리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우리가.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속에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 구경거리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전쟁에서 승전하면 포로들을 잡아간다 그랬죠? 이 포로들이 잡혀가면 무슨 짓을 했냐? 어디다 이 포로들을 사람들이 썼냐? 극장 같은 원형 경기장에다 모아놓고 여기에 검투사나 맹수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막 오늘 같은 명절날 소싸움 시켜놓고는 우리 소 이겨라 하는 것처럼 놓고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가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즐기고 쾌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이렇게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두셔서 세상에 뭐가 되게 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내 아들을 세상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자기 백성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마치 대속하는 동물이 제사로 드려지는 것 같은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냄새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세상 속에 풍기고 너희는 그들의 구경거리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은 우리를 마치 쓰레기처럼 가치없는 존재처럼 내버리겠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정확히 알으려면 다시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을 가겠습니다. 6장 4절.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마땅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는 대로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매를 맞고 이제는 난동부림을 당하고 이런 것이 마치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검투사와 맹수에게 죽을 때까지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자, 이런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지식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의무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러니까 영광도 취하고 욕됨도 당하게 될 것이다. 악하다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하고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고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어떻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다? 가진 자다 하는 거예요. 가진 자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저는 레위기를 그냥 그대로 이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실은 한두 주 전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유대인들이 이 전도서를 가지고 읽었던 것처럼 기억하면서 우리도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이 전도서는 진짜 우리 11월 셋째 주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설교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제 되어져서 여기에 저기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냄새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견뎌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영광을 당할 때도 있고 욕됨을 당할 때도 있고 악하다라고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아름답다고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속이는 자라고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게 바꾸실 것이고, 아무 별 볼 일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다. 진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이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냄새를 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삶 속에서 이게 있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를 파송하신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에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절절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샘플로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두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백리 수천리 떨어져 있는 그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쓸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에바브로디두편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보냈는데, 이 보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마치 예물을 받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그 동물이 지금 태워지고 있는 그 냄새나는 그 냄새를 온 세상 속에 너희가 이제는 냄새를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이 죽음의 모습이 결코 죽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될 냄새입니다. 이럴 때 편지는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가?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지혜 없는 것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밀한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인데,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인데, 그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이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하시도다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포로 삼다 이 말입니다. 포로 삼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 장군들이 승리하면 쫙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오면서 포로들을 쫙 끌고 온다 그랬죠. 이 포로들을 끌고 올 때 양쪽에서 이들의 그 개선을 축하하면서 각종 향을 피우면서 그들을 박수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다시 푼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지고 그 동물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생명의 냄새를 피웠던 것처럼 우리 제자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냄새를 피우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이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가서 집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도 먹고 싶지 않은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될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손날의 동서가 늦게 와가지고 돈 몇 푼 주면서 시어머니 마음을 홀까닥 하고 사로잡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억울합니까? 그곳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될 자리입니다. 냄새를 풍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져야죠. 아, 정말 우리 형님이 이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아니 뜬금없이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처럼 하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제는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또 친척, 친구, 누구에게든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이후에 있는 6장 4절로 10절에 있었던 이 냄새를 풍기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너희는 나 그리스도의 편지라. 온 세계 만방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나와 함께하는 친척, 친구에게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다. 한번 스스로를 여쭤봅시다.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 향기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인가? 나의 게으름인가? 나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인가? 무엇이 그렇게 내 죄를 대신 지고 그 동물이 찢기고 태움을 받는 것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때로는 이렇게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그리스도 그 죽음의 냄새를 세상 속에 풍겨서 그들로 내가 죽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에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